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제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 또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의미들을 마음에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읽었던 구약 성경의 28번째 책인 호세아 성경, 호세아도 우리가 어제를 기점으로 완전히 다 14장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랬듯이 오늘은 우리가 그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여행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그 의미들을 되짚어보는, 그래서 호세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주요하고 큰 메시지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되돌아보고 또 이 호세아 여행을 정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들어오셨듯이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은 2장 23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배반하고 돌아간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그 땅에 새로 심어주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로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저주받았던 자들이 이제는 암미, 내 백성이다 라고 회복되게 하시는 로 루하마, 즉 너는 이제 나의 보호와 긍휼이 너에게는 없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내 루하마, 너는 내가 보호하고 긍휼히 여길 백성이다 라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 또 6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영혼과 영혼이 부딪혀서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싸매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 호세아서의 아주 전반적인 주제였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우리 두 가지 키워드로 의미로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인간의 배반의 모습을 여실히 나타내주는 책이 한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기둥은 그러나 그 반대편에 끝까지 신실하게 그 인간을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 고멜로 대변되는 인간의 아주 극악한 배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이 신실한 사랑하심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에 대한 우리 5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고 이 리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징조가 점점 분명히 드러나던 이 시작하던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지 200년이 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랑도 비슷하죠. 우리도 지금 분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조금 앞서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활동하던 아모스 선지자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 이 당시 남유다의 왕들은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한 30년에서 40년 전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이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제2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누렸고 국가의 영토 팽창 정책으로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를 견줄 만큼 부와 번영을 누렸던, 영토도 가장 넓었고 가장 부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하나, 이 외부적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패권 국가로 떠오르면서 이 아람, 시리아를 공격하여 아람이 급격하게 쇠락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상황을 유심히 보던 북이스라엘은 약해진 아람을 침략하여서 그동안 잃었던 영토까지 되찾는 데 성공하던 시기였어요. 북이스라엘 영토 중에 가장 큰 영토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유로 북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은 이런 세상의 부흥 앞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거죠. 자신들과 국경을 마주대던 그 아람, 시리아가 약해져서 영토를 회복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 아람이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의 방패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어리석게도 잊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북방의 독수리와 같은 맹수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 심판이 머지 않았다는 걸 전혀 모른 채 그들이 누리는 번영, 그들이 누렸던 성공, 그들이 누렸던 어떤 부국한 그런 나라의 이 세상적인 것들에만 취해서 그들의 사회적, 도덕적 부패는 날로 극심해져갔고 또 영적으로는 우상,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외면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아수르 제국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흡사비슷합니다. 그 선진국 반열에 우리나라가 들어간 지가 이제는 꽤 됐죠. 이제는 그 어떤 국민들도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선진국이다 라고 인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국민 1인당 연간 소득이 4만 달러가 넘습니다. 국방력은 세계 6위 안에 들 정도로 우리도 이제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가장 풍요롭고 가장 발전된 나라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번영 앞에 우리의 눈이 흐려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은 결국 분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북방,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번영, 풍요, 이런 것에 눈이 먼 자들의 말로가 결국 멸망이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그럼 배은망덕한 북이스라엘 백성의 배반, 즉 고멜의 간음의 모습이 이 호세아서의 두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등장하는 가장 강렬한 인물은 바로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녀를
상녀 출신 또는 아주 좋게 보아도 성적으로 개방적인, 성적으로 문란한 자유부인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의 품으로 떠나가서 음란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녀가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고멜과 같이 영적으로 가늠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한쪽 원래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한 것을 이들이 완전히 버리거나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바알이라는 불륜 상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세아가 활동할 이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번성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나 경제적으로 번영은 했지만 북왕국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 현세지향적 인본주의, 세속적인 쾌락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결국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온 백성들은 극심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모든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음란히 섬기던 바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린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즉 이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그런 호세아 선지자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했다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번영과 쾌락의 우상 바알 앞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며 자기의 딸들, 며느리들의 처녀성까지도 바알에게 바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극단적인 교훈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음란한 아내 고멜의 모습은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보다 풍요와 물질 그리고 쾌락 앞에 머리 숙인 이 북이스라엘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표입니다. 고멜이요. 그런데요, 고멜은 꼭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또 다른 고멜과 같습니다. 너무 나간 표현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나친 표현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고멜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확실히 고멜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오면서 다시 되새겨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영과 부요 앞에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풍요와 부요, 세상적인 성공을 동시에 섬기는 건 가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들어올 때,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 결국 멸망의 지름길로 간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풍요로운 물질, 말초적이고 매력적인 쾌락, 세상적으로 잘 되는 성공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게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번영의 시대, 풍요의 시대 앞에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다른 고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호세아서의 세 번째 주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서의 1장에서부터 3장은 그 가정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호세아가 성실하지 못한 고멜을,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게 되고 그녀에게서 두 아들 이스르엘과 로암미 그리고 딸 로루아마를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저주받고 황폐한 지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이 이제는 그렇게 되리라는 것이죠. 로암미는 부정의 뜻, 그리고 백성이라는 뜻에 암미가 붙여져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로루아마 역시 부정의 뜻, 로와 보호, 자궁, 국률이라는 뜻의 루아마가 합하여져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이름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고멜을 버리지 아니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하여 징계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의 대부분은 이 북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범죄, 또한 이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파멸에 대한 예언으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그러나 호세아서 전체를 볼 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호세아가 고멜을 값을 치르고 찾아오듯이, 구해오듯이 끝내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값을 이 호세아가 고멜을 구해온 값을 계산해 보면 은 30 정도가 되는데, 신묘막측하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금액도 은 30입니다. 즉 은 30에 팔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값을 통해 고멜과 같은 우리 죄인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강렬하게 보여주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는 그릇된 길로 향하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끝까지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때론 하나님은 다른 길로 빠지는 또는 가늠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곁길로 나아가는 그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을 끝내 붙잡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 등장하죠. 탕자가 방황하였지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맨발로 뛰어나가 반갑게 맞이하여 주고 회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 자신을 배반한 아내를 값을 주고 데려와서 그를 구하고 회복하여 주는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용납해 주는 아버지의 사랑과 한 마리의 양이 그 길을 떠났을 때 그 양을 목숨을 걸고 구했던 목자의 사랑이 합해진 사랑이 바로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우리를 끝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 호세아서 말씀의 은혜를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야다, 경험을 통해 깊이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경험입니다. 호세아는 그러한 자신의 가정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바로 나의 신실하지 못한 아내 고멜과 같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냥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외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자,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걸 뜻하지 않아요. 이 알게 되면 마치 부부가 서로 잠자리까지 같이 하여 함께 삶을 공유하고 살아냄으로써 상대에 대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아주 깊은 알을 의미합니다. 즉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곳에서 성공과 복을 찾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였다는 진단, 까닭이 있었던 거예요. 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듣고 읽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 성취할 그 어떤 동기와 의미를 찾는가? 우리가 이 여태껏 읽었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모습을 되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나은 지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어려움과 난국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답으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것, 즉 야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며 알자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으로부터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부터 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 알려고 해야 합니다. 마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하나님을 직면하려 했었던 욥의 고백,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이 하나님을 실존으로 부딪혀 만났던 욥과 같이, 약복강가에서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때론 붙들고 때론 씨름하고 그 하나님을 직면하고 만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야다의 신앙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깊이 진정 알아간다는 건 현재의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직접 삶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뜯긴 것을 꿰매시며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 그런 하나님을 깊게 아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로,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주제는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심과 변화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요 하나님의 진심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들이 할 일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사나 번제를 더 화려하고 멋있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인애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해 진심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나아가 회복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섬김보다 바른 마음으로 친밀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인애, 즉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직설적으로 잘 표현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미가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즉 하나님은 의미 없이 복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드리는 수많은 제물보다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향해 정의를 향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우리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 즉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무엇보다 심지어 예배보다 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지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없이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아와 예배한다면 그건 또 다른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예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형식적이라도 예배드려 오는 것이 더 좋지 않냐고 반문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아예 담쌓고 찾아오지 않는 것보단 그것이 나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호세아와 또 다른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진실된 신앙의 모습과 변화를 요구하심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고 난 이후에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우리의 행실, 언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드러내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의 가장 큰 표징과 변화는 바로 타인을 나의 이득과 성공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았던 옛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타인들, 이웃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웃사랑을 회복하는 형제의 사랑으로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표식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간절히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삶, 즉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복받기 위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예배, 진짜 예배자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귀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다시 한번 우리가 호세아서를 되새기면서 또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이 호세아서를 되새기면서 우리들에게 진하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동안 14장의 호세아서의 여행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자들, 우린 때론 주님을 멀리 배반하고 나아갔어도 우리를 끝내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응답하여 돌아오는 탕자와 같이, 돌아와 회복된 고멜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싸매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 깊이 아는 우리의 야다의 신앙을 가진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더 라이트, 생명의 삶에서 나온 건데요. 더 라이트라는 팀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가 290장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 주